새벽 교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맑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시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자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무릎 꿇는 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죄의 짐이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다시는 묻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철저한지 보여주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를 받으려면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진심으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무익합니다. 7절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좀 극단적인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어요. 이게 얼마나 강한 표현이겠어요? 요즘으로 치면 너희는 뱀의 자식들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마음을 바꾸려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곧 닥칠 심판을 피해 보려고 세례만 받으려고 온 것이죠. 속은 그대로인데 겉으로만 신앙의 형식을 갖추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아. 우리 조상이 누군데.' 하며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에 8 절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이 보장된다고 믿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리 부모님이 뭐 목사고 권사고 장로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한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되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너희 집안이나 배경 같은 거 안 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잘 만난 것, 교회 오래 다닌 거 이런 거 가지고 구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울왕 잘 아시죠? 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멜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꾸짖으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4 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얼핏 들으면 회개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해요. 사울이 계속 백성 탓을 합니다. 백성이 그래서 그랬어요. 백성들이 좋은 곳을 남겨두자고 해서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한테 "선생님, 그래도 백성들 앞에 저를 존중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자기 체면, 자기 자리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오셨어요. 빼앗으시고 입으로만 회개하는 어 자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9 절에 오늘 본문 9 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나무 앞에 섰어요. 그런데 이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댔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한번 내려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경고예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은혜가 많으시니까 적당히 해도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는지, 그냥 입으로만 하는지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형식만 갖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회개는 일상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10 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냥 '아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해요?'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요한은 대답을 해 줍니다. 그런데 뭐 거창한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주 일상적인 또 구체적인 말들을 해 줘요. 11 절을 보세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이것은 속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에는 이 속옷을 뜻하는데 당시 속옷 두 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좀 여유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너 여분 있잖아. 너 넉넉히 살잖아. 그거 없는 사람 좀 나눠 주라."라는 거예요. 참 단순하죠. 12 절에 13 절에는 세리들이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요?"라고 물으니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정해 준 세금 외에 자기 목을 더 걷어서 챙기려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게 관행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그거 하지 말라. 정해진 것만 거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직업을 그만두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직업 안에서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14절에는 군인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한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강탈하지 말라. 둘째,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셋째, 받은 급료로 만족하라. 당시 군인들이 무력을 세워서 민간한 인들에게 돈을 뜯거나 또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뇌물을 받는 일이 많았거든요. 요한이 그런 거 하지 말라. 내 월급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이 회개의 열매는 뭔가 특별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뭐 금식 40일, 뭐 새벽기도 1000일 이런 뭐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내 직장에서, 내 관계에서 정직하고 또 가진 것을 나누고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삭개오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재산 절반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부정하게 번 돈은 내비로 갚는다고 했어요.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왔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학생이라면 정직하게 공부하는 게 회계 열매고 또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정당하게 거래하는 것이 회계의 열매입니다. 또 직장인이라면 맡은 일에 성실하는 것이 회계의 열매죠.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회개의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어 산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산다면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변화가 지속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강력한 설교를 들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만큼 요한의 메시지가 강력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신발끈을 풀는 것 당시에는 종들이 주로 주인에게 하는 가장 낮은 섬김이었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는 오실 그분의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어 일을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어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성령 세례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나 어 오실 분은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물 세례란 뭐냐면 "나 회개했습니다. 나 결심했습니다."라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달라요. 이거는 우리 속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죄의 습성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죠. 화내지 말아야 다짐하면서도 화가 나고 또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하면서도 욕심이 나고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고 수없이 속으로 되새기면서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력만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들이 어떻게 맺어지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좋은 예입니다. 이 사람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뭐가 그를 바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에요.
본문을 읽다 보면 17절에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하는 장면을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농부가 키를 들고 곡식을 공중에 던집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잖아요. 속이 꽉 찬 알곡은 무거우니까 땅에 떨어지고 속이 빈 쭉정이는 가벼우니까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로 내면이 충실해진 사람은 알곡처럼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양만 같고 속은 텅 빈 사람은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것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이여 오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유혹이 찾아올 때도 성령님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성령이여 어디를 갈지 알려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께 의지할 때 회개의 열매가 끊임없이 계속 맺어질 줄 믿습니다. 끝으로 19절에서 20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건 잘못이요. 당신이 한 악한 행은 회개하시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거부한 건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째,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 무익합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사울 왕처럼 입으로 회개하고 마음은 그대로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아십니다. 둘째로 참된 회개는 일상의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어, 삭개오처럼 말이나 그냥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심으로,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내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고 또 나눠주고 감사하게 살면 그 자리가 바로 회개의 열매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변화가 지속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거짓된 안심을 버리고 삶으로 증명되는 회개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식과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회개하는 삶으로 회개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돌이킴으로 주 앞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기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나누어 주는 변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여 알곡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 온전히 우리 삶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